찬송가 286장 찬송합니다. 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자 하오니 드려진 예배를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희들의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 곁에
언제나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물질 만리에 빠져버린 세상의 수많은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욕심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주님을 닮은 빈 마음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위선보다는 진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자신이 받아서 채워진 기쁨에 가득 찬 마음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 소외받고 힘들고 또한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가진 것을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신이 몸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매주 보아오면서 저희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난 교회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이 매주 성주를 찾아오는 어렵고 힘든 발걸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인사를 드린 마음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오직 조금이라도 저희들 곁에 오래 머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란 마음뿐이기에 저희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간절히 시간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만찬을 위해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성가대원들과 교회 이곳저곳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정과 그 일터마다 하늘의 복건문을 열어주시는 축복과 평강을 주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선교의 공을 위한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또한 간절히 시간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 중에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간절히 시간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저희 가운데 몸과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세상살이에 사람의 상처 있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복된 가정, 자녀,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교회 소식전합니다. 우리 이성환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태원 사고 소식 전해주셨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저께 밤에 160명이 압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좁은 길에 막 몰려가가지고 5만 명이 몰려가서 압살을 당했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간 김옥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사신 분이었는데 천국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획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분청의 쌀 우리가 6년째 이제 7년째인가 6년째 백포 7년째인가요? 이렇게 기증을 해야 되는데 전국교회에서 전국감리교회에서 올해부터 1,004포를 이렇게 기증을 1,004포 올해부터 10배가 많죠. 근데 굳이 또 저희가 중복돼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라면으로 대체하든지 좀 더 좀 보고 그렇게 추수감사절 우리 헌신하는 거 굳이 한 사업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안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회 뒷마당에 좀 물이 좀 고여서 공사를 좀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동산 또 오르막길이 여기 아스콘이 패여서 같이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도로 공사하면서 같이 좀 경계석도 좀 세워주시고 배수로 하고 아스콘 포장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한 주, 2주 후에 공사 시작할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연천지방 교역자 회의가 한 4년 만에 열립니다. 교역자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4시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6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새로운 남선교회 회장님도 좀 뽑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모이셔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부터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을 해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내가 통독 한번 해보자. 오후 예배 시간에 자주 성경책 못 꺼내 보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해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립니다. 7시 반에서 30분 땡겨집니다. 7시에 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여기 동막골에 있는 988 포병부대 샛별교회를 섬기는 정신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제 전도사 시절 때 같이 사역했던 군목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교회 그냥 군목은 제대하시고 군대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와서 여기 가까이 계셔서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지만 추워져 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생명의 음성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보면 선과 악이 대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반대편에는 항상 악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같은 이야기나 외국 동화책인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책이 대표적입니다. 디즈니사에서 제작하는 영화를 보면 선과 악, 선인과 악인, 선의 편에 선 영웅과 악의 편에 선 악당의 대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마블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영화가 디즈니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이 다 된 제 친구도 이 마블 시리즈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 친구는 이 마블 시리즈 영화가 개봉하기가 무섭게 가장 처음 상영되는 시간, 조조 시간에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볼 정도로 이 마블 시리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헐크,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마블 시리즈로 개봉한 영화들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더 많은 마블 시리즈 영화가 많은데 다 그런 류의 영화들입니다. 마블 시리즈의 영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시죠? 네, 보셨죠? 600만 불의 사나이, 슈퍼맨 아시죠? 예,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류의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항상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영웅이 존재하지요. 악당이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끈질길수록, 그리고 영웅이 궁지에 몰리고 사면초가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화는 더 극적이 되고 몰입감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그러한 영화가 되죠. 그리고 이 영화들의 결말은 항상 영웅이 모든 어려움, 장애, 공경을 극복하고 사악한 악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같은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쾌감, 짜릿함,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악당같이 굴어도 결국은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악당의 결말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극장문을 나오게 되지요.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주제도 권선징악, 곧 선한 것은 권면하고 악한 것은 징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듯이 세상의 선과 악은 항상 대립되어 있지만 악인들이 멸망하고 선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이것은 동서양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악당이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는 악당이 되고 싶어 하는 분 계십니까?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잔혹한 악당이 되어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한 사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람,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화나 고전 소설의 줄거리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선과 악의 대립이 됩니다. 진리와 거짓이 대립이 되죠. 정의와 불의가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꼬셨죠? 아담과 하와 곁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노아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강팍하고 폐역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선과 악,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영웅과 악당의 대립구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국 악인들은 멸망하고 선한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말,
끝 마지막은 항상 선이 진리가 정의가 살아남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지 선한 존재 옆에 악을 함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탄은 패역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악한 사람들은 악당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악은 선이 없는 상태, 선이 결핍된 상태가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 악당,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선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악인이요 악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등지면 내가 바로 악인이 되고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언제 악한 말을 합니까? 내가 언제 악한 생각을 품습니까? 내가 언제 악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선과 악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악, 곧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멸망당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을 때 항상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람이 변화되어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하신 주님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삶,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장 말씀 이후부터는 선과 악의 대결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왕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영웅 모세와 악당 바로왕이 대결하는 장면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대결하는 장면들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실패한 모세는 번번이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들이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서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주 했던 말, 그 중에서도 변명하는 말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라고 변명하는 이 모세의 모습은 이 구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도 바로왕의 거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주저앉아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겼을 때도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 혀가 뻣뻣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입이 둔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 때는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스승에게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언변이 아마도 출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자 나그네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며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며 단순하게 보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사용했던 말을 잊었거나 언변이 어눌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냥 양떼만 치다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눌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제국 애굽왕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인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주저하며 여러 차례 거절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주저하며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저와 성도님도 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바로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화려한 언변으로 설득하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지닌 실력과 능력으로 바로 왕과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어라 라고 부탁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빠짐없이 앵무새처럼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바로 왕을 설득하고 단판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까지 자신의 몫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해야 하는 일로 착각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나는 입이 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핑계대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교재를 끝내면서 마지막 가로 전도에 대해서 5주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전하는 것,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영원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 옆자리까지 앉히는 것까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친화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변명하고 핑계대며 결국은 그래서 난 전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쁜 소식을 삶으로, 입술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데려오는 일, 교회의 사람을 채우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나는 소심한 사람, 나는 말 못하는 사람, 나는 못 배운 사람, 나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단순한 주님의 명령,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기쁜 소식,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단순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소명은 다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큰 착각에 빠져있던 모세였지만, 그래서 입이 두네요, 전 못해요 라고 핑계대는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달래주시면서 모세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7장 1절 말씀 PPT를 통해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입이 두네요,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바로 왕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바로 왕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머리 숙여 경배할 정도로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모세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바로 왕이 세상에서 신으로 추앙받는다 해도 모세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서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눌해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모세의 말을 대변할 대언자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아론에게 잘 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둔한 입술을 대신할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곧 선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제 악인을 대표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총 18번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섞여가면서 18번이나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왕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바로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완악한 것처럼, 그래서 악당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바로왕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신 것입니까? 만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선인과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인 앞에 악인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it is good인데 굿이란 단어가 좋았다, 선하다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선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선이 없는 상태, 선을 거부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바로왕이 악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시는구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왕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 결과로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왕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심한 노역에 몰아놓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적과 재앙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텐데, 이적과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바로왕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져 간 것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이적과 재앙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지라고, 그래서 더 사악한 왕이 되라고 행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돌이키라고, 이제는 완악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서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라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한 길로 걸으라고 끊임없이 이적과 재앙을 계속해서 10번째까지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인, 곧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사람, 곧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세를 향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비록 거듭거듭 입이 둔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핑계대고 변명을 대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곧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반대로 악인, 곧 마음이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마음이 부서지고 그 마음이 쪼개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삶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그렇게 악인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 강팍한 마음을 쪼개고 부수어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선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또 성경에서는 오늘 바로왕의 마음처럼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완악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수분이 완전히 말라 마른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 간경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경화라는 것이 간이 점점 굳어지는 현상 아닙니까? 간이 점점 굳어져서 딱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간이 점점 굳어지면서 간의 기능을 손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증상에는 약도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간경화는 마음이 굳어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교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선한 길을 걸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귀찮아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딱딱해질 뿐만 아니라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굳어져가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계속 쪼개고 부수어서 새롭게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견뎌내며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면 그 결말은 바로왕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날마다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해지고 강팍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그래서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동안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여서 선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것 많지만, 연약한 것 많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굳어지고 딱딱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그래서 바로왕처럼 악한 길로 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생명의 말씀으로 쪼개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0장 찬송합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